반갑습니다. 아마 몇십 년 전에 온천교회 한번 오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온천교회 이래서 앞에 리본 온천교회가 참 부흥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어렵고 참 시험에 들고 하면 우리 목회자 몸도 아파와요. 이걸 뭘 느끼냐 하면 교회와 우리가 다 하나라고 느끼는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지체가 힘을 얻고 잘 되는 거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하나. 하나님의 백성 서로 하나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대구 신천지에 그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 해 보니까 온천교회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뜨기 시작한 게 아니지 공격을 받아하고 초토화된 거지. 우리도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참 여러분의 그 기도와 인내와 용기와 지도력에 참 경의를 표합니다. 뒤바뀌어서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늘 욕먹는 게 요즘 익숙해 있는데 또 칭찬을 받고 또 그럼과 동시에 또 교회가 부흥의 기운이 시기에 접어들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분 축하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셔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구약에 나타난 부모의 자녀 축복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통치의 두 영역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이 두 기관에게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의 영광, 신앙 고백 공동체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그 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말씀하시오. 너희들은 온천의 다리미 이 복음을 전가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 증거의 그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입니다. 목사의 주일 낮에 이 신앙 고백적 설교는 권세의 행사입니다. 말씀 선포라고 그러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한 세례라고 하는 성례의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어떤 권세를 또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은혜, 굉장한 은혜죠. 또 성찬의 은혜, 그다음에 축도의 영광, 그런 것들은 다 권세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세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세마 교육 명령을 주셔서 그 세마 교육 명령만 듣고 있으면 잘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세마 교육 명령에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이 세마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의 한 말입니까? 부모의 한 말이에요. 부모의 한 말. 내 자녀를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를에게 가르치고 그 중간에 어떤 한 영적인 권세 있는 행위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발견했다 그럴까? 그 기시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 세마 명령을 그들이 수행했느냐?
정말로 그들은 물론 문자 비슷하게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난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다른 얼핏들 때는 잔소리로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뀝니까? 애들이 잔소리한테 티 나가지. 내가 우리 손자한테 물어보니까 니 어쩔래? 그러니까 엄마 잔소리가 싫어서 나 서울 갈라요. 이러더라고. 잔소리에 질린 사람이 그 잔소리 하란 말일까? 그것을 더 권위 있게 잔소리 안 하고도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아니할까? 부모의 자녀 축복. 부모의 신앙 고백이 나타난 복음 전파. 그것이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 교육 명령 실행을 가능하게 했단 말이에요. 가정에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축복하는 그 구조 속에 주일학교의 교육이 진전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그런 구조가 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힘들고 교회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는 영적 권위의 부재로 생겨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자녀 축복의 선언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부모가 영적 권세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권세를 독점해버립니다. 가정에는 마필 없다. 주일학교 다 맡겨라. 유아 축복도 우리가 할란다. 너는 손도 대지 마. 너 뭐 축복한다 말고 얼마나 이와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은. 그래서 가정은 뭐 하는 것이냐?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뭐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이들 학교 열심히 보내고 공부 안 하나 이놈 자식아. 그 다음에 결혼한다고 눈이 빨개가지고 맨날 선보러 돌아다니고 뭐 정보에서 돈을 보내고 뭐 이 하는 것밖에 안 하는 거라. 이 교회가 뭐 영적인 고리를 상실했다. 이게 큰 팬데믹을 당해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에서 설교할 때는 교회 무슨 영적 권위가 굉장하다는 그 바람 속에 살아요, 사실은. 저는 요즘 내가 이제 병신도처럼 교회에 앉아있다 보니까 교회가 참 힘이 없구나. 이걸 막 무력감을 내가 몸서리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졸업 참 잘했다. 노 목사는 고생했지만 나는 조 목사는 평안하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갑시다. 창세기 48장 9절.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할아버지가 축복한다. 아버지가 축복한다. 히브리 7장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천부적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는 그런 질서가 무너지지 오래입니다. 아들이 너무 잘났고 손자가 너무 잘났지 여러분 할아버지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나는 우리 손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취업도 안 하는데 뭐.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참 이런 시대를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자녀 축복을 나도 이제 6, 7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손자부터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손자 이거는 지금도 공부한다고 바쁘고 요즘 손자 그 할아버지 소모하고 이야기만 합니까? 할 수도 없고 바쁘고. 근데 지가 이제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어느 날 전화한다고. 할아버지 집에 계세요? 머리 터져 주겠습니다. 할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축복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축복해 주면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머니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말이에요. 말하는 거. 정상적인 것이. 그런 질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20절 21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즉 복음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뭐냐면 자녀를 복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걸로 주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축복의 권세가 부모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적어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부모의 행위는 축복하는 거예요. 후손을 축복하는 거다. 두말할 것 없이 부모의 최고의 임무는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고, 곧 신앙을 축복하는 것, 곧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느 80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인생 교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다 끝이 납니다. 나의 가장 큰 업적은 사업이나 명성이 아닙니다. 가장 큰 업적은 나의 가족입니다. 사실 골석밖에 남는 게 없다, 이게. 나는 그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비판적으로 자꾸 생각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말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권세 아닙니까? 이게 권세란 말이야. 내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아이에게 축복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필요 없어요. 계속 잔소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로 한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음의 약속으로 축복하는 것, 그것 하나 회복하면 됩니다. 저는 부모의 가장 귀중한 책임인 이 규모 있게 자녀를 축복하는 법을 수천 년 역사의 구약교회 안식일 식탁 예배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한 7, 8년 전에 발견했어요. 구약교회 해야 연실적으로 말하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정통파 유대교회, 또 뭐 개혁파, 적어도 파가 많아요. 뭐 고신파 그듯이 자유파. 그러나 자녀의 축복기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러 앉아서 이제 그 식탁 예배 금요일 한번 모인단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둘러 앉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탁 일어서서 자녀 큰아이부터 막내 젖먹이까지 하나하나 기도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귀에다 쏙 쌓이듯이 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사실 내가 오후 예배든 가면 내가 다 시음하는데, 오늘 또 주일 낮 예배고 우리 노 목사님이 아직 바트를 받아가지고 저분이 이제 중흥을 일으킬 사람이야. 나는 이제 물러가는 세대니까 나는 홀가분하게 몇 번에 던지고 나면 난 끝이야. 난 맨날 나는 열심히 걷고 건강하게 살다가 직립해서 걷다가 천당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받지만은 남이 파는 걸 보는 거야. 지도 듣고 저 똑같은 거. 그다음에 어머니도 또 나와서 또 그래 또 하는 거야. 그게 석작 예배 기도의 전체의 나는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그것만 받아들인 거야. 어떤 분은 그 장막 성전에 재현 여러 가지 요소도 있어야 그걸 하다가 했었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그 누가 복잡한 사람 합니까? 내 처럼 하나만 주장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저작이 지금 수만 건 팔렸지. 또 2권을 냈는데, 이제 나는 내 힘으로는 앞으로 한 2만 건 내면 끝인데, 이제 우리 노 목사님이 도와주면 빨리 10만 건은 안 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이 다 한국 교회 성도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할 수 있게 한 것이 우리 고신 이 보수 교단이 그 역할을 했다. 그걸 만족한 거죠. 이런 부모 자녀 축복의 이 표지, 마크가 가정에 필요하다. 깃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축복문의 첫째 복음적 구조를 주목합시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0절,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두 손자의 입양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두 손자가 두 아들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 이것도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손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양자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손자에게 축복할 때라도, 할아버지가 할 때도 네 고손자가 물어보지 말고 그만 아들이고 남자 같으면 아들에게 하세요. 그냥 딸이 무조건 딸이 니 우리 정조 손자제 하지 말고 봐하세요.
머리에 안수하고 그 귀에 사랑의 언약을 속삭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면 May God make you like Abraham and Manasseh.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사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리라.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리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God make you.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구약의 복음인 창세기 12장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의 선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하나님 하시는 거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영어로하면 God,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I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그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두 종류의 자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수인 약속된 자손, 즉 예수님입니다. 다음 자손들 복수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당신의 수준으로 높이시려고 우리처럼 낮아지셨다. 사람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언약 백성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혈육이라도 가난하고 병들고 하면 우리가 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사랑이에요. 한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늙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손자가 내가 버림을 받아요. 안 보라 그럴 거야. 그래,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다 아니까. 이제 시작된 갓난아이들이니까 우리 영생을 주신 분의 앞에서 우리 전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갓난아이와 비슷해요. 조금 더 늙은 거, 조금 더 젊은 거, 이 정도지.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있는 이 늙은이들은 건강하게 젊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최근에 은퇴하고 한 2년 정도는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옛날 바쁘게 살다가 이 먹고 놀아도 되나? 이게 다 불안하더라고. 개신이 쫓기고. 그래서 3년 접어들면서 생각이 바꿔졌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조금밖에 안 받았네요. 조금밖에. 끝날에는 네가 정해 allotted inheritance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무궁무진한 세월이 있고 무궁무진한 삶이 있고 시간이 있고 스토리가 있다 이거야. 그걸 믿으니까 뭐 맨날 젊은 사람처럼 살지. 그런데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위로를 받았어요. 마스크를 쓴 어떤 뒤에 본 게 근사님인데 내보고 내가 마스크 쓰고 뭐 조사를 하는 거 다시 일하고 있으니까 오늘 온다는 원로 목사인가 봐. 꼬라지를 보니까 원로 목사 최고는 점령이라더라고. 그래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어디까지 했노? 왔다 갔다. 부끄러워 아니 한다 이 말이지. 이 구약의 복음이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 축복으로 선언되면 이 족장들 이름이 에브라임 므낫세 같은 것은 언약 백성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지. 한 구성원이지. 서로 소속되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한 혈맥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혈맥이야. 두 번째,
축복문의 복음적 성격을 주목합시다. 축복문은 기본적으로 존재적, 인격적, 신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보다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 이상의 계급과 특권을 주장하는 가르침은 이단입니다. 우리에겐 기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족을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천지. 신천지에게도 팬맥이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교주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근데 그 똑같은 팬데믹이 온천교회에 오니까 노 목사님이 감옥에 간 게 아니고 누워서 시청이가 두 분이나 상을 받고 국내 신문에 외국 신문이 나왔습니다. 외국 신문에 나왔어요. 와, 난 사실 걱정했어요. 저 친구 큰일 났다, 우자고.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약속된 언약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축복하는 부모보다 귀한 존귀한 제사장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최고의 영광과 무상의 영예로 생각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들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반대하세요. 그거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끄떡없어요. 악법이 하나도 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To be, 존재적인 to be를 확신하면 to do, 행동, 경건하고 의로운 삶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to be를 자꾸 말 안 하고 to do만 말하면 안 됩니다. 도덕, 재무장, 운동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기독교 절제 살림 같은 거 그런 운동 많이 지요. 보면 굉장히 의로되는 것처럼 하는데 본질은 안 변합니다. 그거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to be, 존재를 변혁시키는 것이지. to do, to는 따라오는 거예요. to have, 소위 말하는 세속의 축복, 돈, 소유, 아파트, 기타 등등 이 축복들은 언약의 성취 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To be가 제일 중요하고 to do 따라오고 to be는 뒤에 오는 거다. 축복문은 남녀를 구별하면서도 조금 더 차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성을 갑절로 축복합니다. 딸의 축복은 모세오경 바로 뒷자리의 사사시대의 기록인 룻기 4장 12절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명기 6장 쉐마 교육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구약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축복문을 자녀 축복을 정하고 하는데 그 축복문을 창세기 48장에서 남자의 축복문을 듣고 본문 그대로 그 다음에 여자의 축복문은 바로 모세오경 뒤에 나오는 룻기 4장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성경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그 문제 그대로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족장들의 부인인데 이들의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자들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집을 세운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 족장들을 축복 아무리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족장의 부인들이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인들이 그 남편을 세우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이예요. 그 부인의 사이. 그래서 그 사라에게 또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리니 너에게 큰 나라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는 온 천하의 천하 만민의 어미가 될지어다. 여자들이 축복이 남자보다 못한 거 아닙니다. 이 말하지 못하면 큰 시험대인데 똑같습니다. 남자는 낯딱해도 곤란하고 똑같습니다. 여성은 그 남편과 자녀에 대한 책임 때문에 배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결혼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즉 지지해주고 부양하며 상호 성장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요즘 그 빌 게이츠라는 미국의 부자는 최근에 이혼했어요. 한 60쯤 됐는데 왜 했느냐? 우리는 성장을 멈추었다. 나 굉장히 그 마음에 은혜를 받다 말할 수 없고 마음에 동조할 마음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 부부간에는 성장이 거치고 있습니다. 진짜 나이 들어갈수록 둘이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1000명 교회 나오고 살지 부인 혼자 하고 사는 거는 힘들더라고. 내가 설교하니까 자기가 설교 더 많이 하고 함께 졸업하고 여행을 같이 갔는데 대팡 싸움 몇 번 하고 오더라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천사처럼 살자. 지금 그런 협력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상호 성장이 멈추는 거야. 이게 이혼할 위기에 왔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스라엘 여성들은 언약의 신앙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었기 때문에 이 문화명령이죠. 이 문화명령, 생존 번성하라. 이 문화명령의 직접 수종자로서 그의 명예와 이물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명이 상하이를 놓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들 딸 안 놓는 거거든요. 결혼 안 하는 것, 첫째. 고생하고 싶어서. 고생할까 싶어서 생각을 맞으면 옛날에 비하면 고생 아닙니다. 지금 좋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도 안 놓습니다. 더 잘 평안하게 잘 먹고 자기의 자기 완성을 위하여 쓰고 싶지. 뭐 한다고 오락가락하는 여자와 가락오락하는 남자하고 내 사귀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게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오늘 신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전부 다 따라가고 결혼은 40대도 안 하는 사람 많고 살만한 사람 더 잘하니까 이게 문제 중에 문제. 이게 망한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세가는 거지. 세가는 거지. 나라도 세가는 거지. 신자는 개인적인 행복 이상의 큰 가치와 사명으로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축복할 때는 에브라임을 두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뭐고? 노키 하나님께서 사라와 리버가 같고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여성들 물어봤어요. 우리는 이 책을 쓸 때 우리 부목사들 3개 다 보냈습니다. 부목사 6명 있을 때 전부 다 이스라엘 가서 다 만나보냈습니다. 랍비도 만나고 자료도 얻어오고 다 그것도 했습니다. 근거 없이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나의 명예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한 그 큰 여기는 내 부모에게서 내 할아버지에게서 항상 너는 사라처럼 레아처럼 사라처럼 리버가처럼 레아처럼 라헬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했다. 그 인생을 변한 것은 목사님의 날아가는 그게 아니고 내처럼 날아가는 이 설교 말씀이 아니고 부모의 귀에 쏙삭이는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또 5명에서 1000명 먹고 산단 말이에요. 축복문에는 날마다 새로운 영적이고 실존적인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로마서 6장 11절은 오늘을 사는 신자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다 매일 죽고 매일 살아라. 매일 잊어버려라 므낫세 매일 일어나서 번성하라 에브라임. 두 가지 축복이 함께 온다 이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도치에서 우리는 축복하고 축복을 받을 때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라. 과거와 절망과는 단절하고 미래와 희망과는 화통하라. 온천교회는 리본해라 이거야. 리본해라 이거야. 다시 태어나라 이거야. 옛날에 매일 거 없다. 지나가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늘 그렇게 그 순간순간 실존적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의 말씀입니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고 살면 난 별로 안 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희망이 있으니까,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통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 목사님 눈물이 나지. 자기가 했으면 눈물 안 나지. 나포레옹처럼 내가 했으면 해야지.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쯤 해보니까 여러분들 그 분위기를 보니까 내 설교 끝날 때 박수 또 나올 것 같네. 어? 박수를 하락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은 늙은이도 잘 하잖아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요. 축복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축복을 원하게 되는 거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축복받으면 오늘도 나는 머나새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그 역전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새로 역질적 양적 변화를 일으키신다 이거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야.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선언으로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된 건강한 가정 하나하나가 실존하는 전체 보편교회를 대표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뒤에 노 목사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 칼 메닝거가 말했습니다. 정신병의 75%는 죄책에서 발생한다. 용서하고 보이지 않는 것, 느낄 수 없는 것, 경험의 바탕 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생명이요 영생이요 축복이다. 이것도 내가 한 10분 설명해야 되는데 노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대구 불로교회에 갔습니다. 이 불로교회에 자랑하기 뭐 하니까 막걸리를 자랑한다 하더라고. 물이 좋아서. 다음에 살짝 와서 내 막걸 좀 묵게 해주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아주 잘생긴 장로님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 자기는 군속문을 근무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그 고위층 높은 사람들의 그 양로원 비슷한데 자기가 돌보고 있는데 가보면은 그 대부분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야. 나들면 70, 80 된 사람들 보면 주로 어떤 사람이 많소? 그러니까 목사가 많고 교수가 많다거든. 왜 그러냐? 이 목사 상당히 외롭거든. 사실보다는 사람 사이일 줄 모르고 집밖에 잘 모르고 일 사이 그래요. 사실 이거는. 그러고 관계도 못 하고 뭐 외롭고 탁탁 끊어지고 나면 혼자 다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기 딱 맞다는 거예요. 의외로 목사님들이 많이 근데 참 미안하더라고. 그러고 교수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 그 뭐 이상한 방언기에 빠지고 여사고 이산다네. 그리고 내보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은 안 걸릴 거다고 내보 또 축복을 해주더라고. 내가 아멘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식 복원의 유익을 주목합시다. 예식인데 이 복원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존 칼빈이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고 성찬은 믿음을 강화한다. 이 성례의 중요성이죠.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거기에 축복문을 들려주는 이 예전적 성격의 자녀 축복은 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혹은 또는 가정 예배를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일으켜 세우는 거야. 쏙삭이는 게 힘이 쏙삭이는 것이. 그것은 언어와 성장에서 목사의 축복무가 많이 다릅니다. 목사의 축복무는 이건 제사장의 축복으로서 한 사람이 하나님 대표에 축복하는 거지만은 이 부모의 자녀 축복은 그 자녀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만은 차별하지 않고 하나하나 사랑의 기에 쏙쏙쏙. 나는 옛날에 축복하면 거창하게 한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난 축복 해본 적, 난 거창한 싫어하니까 하도 해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니까 내가 이 강사로 가보면 무슨 일이 많습니다. 좀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근데 이 교회처럼 큰 교회는 오늘은 유년부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유년부 다 나와라. 다 나와. 장로님들 다 올라오십시오. 그럼 장로님 또 20명 또 되는 교회 장로 나오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니까 머리 붙잡고 막 경쟁하듯이 와! 이러면 막 내가 딱 나와가지고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기분 좋아로 하는 기지. 저 깠지.
그거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까 그렇게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나도 거창한 줄 알았어요. 옛날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본적인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다고 하고 난 다음에 부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빼먹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이성적, 지성적 능력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적 생명의 분여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교육과 신앙 전수는 이성적 교육의 한계를 넘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합니다. 영적 권세를 행사해야 돼. 부모의 축복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과 권세와 연합을 상징하는 이 언어의 차원을 벗어난 직관적 행위가 살아있는 교육을 방해하는 인지 중심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신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부활과 생명의 접속을 경험하는 것처럼 부모의 자녀 축복에서 부모와 자녀와 신자의 신앙 3대가 하나님의 손자의 신앙 3대가 하나님의 원초적 사랑, 거룩한 사랑의 터치, 접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명예,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걸고 육성으로 자기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축복이 근위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내 부모가 정직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참 충성하며 살면 그 축복이 자녀가 듣기에 권위가 있지. 솔직한 말로 개차반으로 살고 맨날 술 처먹고 바람 피우고 살고 그게 와서 축복할래? 내가 그 오래가 싶어서 안 받을래요? 이래 그거 아니에요. 사실 깨놓고 말해서.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도 이거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3대 민대가 많으니까. 속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우리는 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하나님, 그것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복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구약 적장 3대의 하나님이 곧 우리 가정,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네 창조자고 구원자고 영생과 복이시다 라고 우리는 축복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제일 귀한 보배는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구나, 이 기준은 변할 수가 없구나, 이 하나님의 기준 따라 나는 복을 누리는구나. 그것보다 귀한 메시지 어디 있습니까? 그걸 그 아버지가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자녀 축복의 메시지가 선명한 신학적 진술로 담겨주고 가족 언어로서 짧게 반복적으로 남과 다르지 아니하고 똑같이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는 때 그 울림으로서 신앙이 전수됩니다. 전수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안 합니까? 신전의식에서 표출된 이 직관적 행위인 축복은 언약 백성의 관계 단절을 예방합니다.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 간에 이 축복이 있다면 관계가 단절되지 않죠. 유일한 것이 줄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양자에게 타자와 타자성을 존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축복할 때 자식에 대한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내 새끼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해야만 되겠다. 내 꿈을 네가 이루어라. 그것 때문에 아이가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새끼요. 내가 나 원해서 다 낙속이 샀지. 그러나 신앙을 가지면 아이지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시고 이 집에 보내주시지. 그게 다르다잖아요. 자녀는 또 어떠냐? 자녀 입장에서는 어깨 위 성소라는 게 깁니다. 귀. 어깨 위 성소에 전달된 복음으로 첫째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회심시키는 전도자가 누구냐 하면 그 부모여야 합니다. 왜냐? 태어날 때 무의식 가운데도 이걸 축복을 받으니까요. 죽을 때까지 받으니까. 지기에 들려면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에브라임과 곧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중심이라 그러나 그 계기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아버지인 네 할아버지인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거는 평생 잃을 수 없는 다. 여러분 3살 버리려 간다고 어릴 때 받은 그거는 못 벗어납니다. 이성적인 세계에 지나면서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그 믿음, 그 교훈은 평생을 버리죠. 그래서 신앙 2대 3대가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 같이 아지라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가 태어나면 그 기회다가 멀어되고 말아가는 거. 태어날 때부터 말 그거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 유일교 아닙니까? 일종의 기회되고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모하메드는 선지자다. 그 기회다가 계속 말해주는 거라. 제가 이제 철 들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모하메드는 신이다. 그럼 그 말은 이슬람 신자인 거라. 그때부터 신자인 거라. 그건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 지금 이슬람 전도가 우리 전도보다 더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첫째 핵심하고 그 다음에 니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페르소나 말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고 이게? 인격이 아니고 뭐고 본래 뜻은 뭐지? 페르소나 마스크 얼굴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페르소나 하나님의 마스크를 쓰는데 즉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반영이요 하나님의 분신으로서의 주체적으로 언약 백성의 특권과 책임을 보인단 말이야. 난 언약 백성이구나.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구나. 그 거룩한 명예를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결과적으로 어떤 자기 마음에 포부가 생기는 거 하면 배짱이 생기는 거 하면 배포가 생기는 거 하면 나도 믿음의 족장이구나. 믿음의 족장이라는 말이 참 의미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도 있죠. 사실은 믿음의 새끼가 아니고 나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믿음의 12족파 중에 하나다 이거야. 나도 족장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나는 믿음의 견본으로 살고 믿음의 맛으로 한 분뿐인 이 세상을 나도 힘있게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